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늘 인사하죠. 지금도 제가 설교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이제 인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뭐 반응이 있으셔야죠.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인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뭐 다르게 인사하신 분도 계시지만 뭐 이렇게 인사를 아마 대부분 하실 거예요, 평소에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할 때는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잘 지내셨습니까? 하면 그분이 잘 지내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평안하시냐고 물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 대해서 다루는 철학의 사조 중에 실존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존이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어쨌든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실존 철학에서 이 불안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다룹니다. 정의하기도 하는데 이 실존 철학에서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구분합니다. 우리가 볼 때 뭐 똑같은 것 같은데 구분하는데 두려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대상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마음의 상태를 두려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의 갈등이라든지 아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걱정이 제일 많은데 경제적인 압박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이 외적인 현실에 의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정 그걸 이제 두려움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떤 대상들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은 뭐가 불안이냐? 인간 존재 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느끼게 되는 감정, 그걸 이제 불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불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그걸 그러나 뭐 이렇게 뭐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게 늘 있죠. 그래서 뭐 두려움과 불안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낙담과 낙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늘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또 할 수만 있으면 미연에도 방지하고 싶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평안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낙심과 불안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인생의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쓰고 또 답을 찾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사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셨겠지만 사실 중요하게 요렇게 아마 사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는 이 인생의 단식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인생이 외치는 어떤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 하는 탄식들을 다 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이란 누구나. 그리고 이 탄식은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이 탄식은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탄식은 성도의 외침, 성도의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도 6월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지금 몇 년도 몇 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2026년 이게 발음이 안 되네요. 2026년도를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실은 이 연 단위로 우리가 매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원래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언제나 그랬듯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아마 시작을 하셨을 겁니다. 막연하게나마 올 한 해는 좀 더 염려하지 않고 더 소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많은 분들은 송구행신 예비를 드리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올 한 해도 여러분 지금까지 낙심케 하고 불안케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여러분 겪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현재 진행형인 분도 계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때문에 불안하고 또 근심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고 이렇게 바라고 기대하면서 시작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낙심과 불안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 복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왜 너는 여전히 불안하냐? 여전히 그렇게 낙심하냐? 이렇게 이제 말한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얘기했는데, 앞에 실존 철학 얘기했는데, 실존 철학자 중에 한 사람인 하이데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불안이라는 건 우리가 피했으면 좋겠고 없었으면 좋겠다는데, 앞에서 불안을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 불안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이 불안으로 인해서 자신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진지하게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 불안 때문에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뭔가 좀 무슨 얘기인지를 여러분 알 것 같죠.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이 한계로 인하여 느끼는 이 불안이라는 게 우리한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아서 좀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잘 모르면 그냥 지나가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목사님 좀 그럴듯한 얘기인데요. 근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되는데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도움이 된다 하는 말은 언뜻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하이데거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알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언하십니까? 할 때 첫 번째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하이데거도 뭐 그런 식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똑같죠.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동시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으로 가지는 한계 때문에 이런 부족함들을 느끼지만 실제로 이 부족함으로 더 나은 인생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한계 때문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죄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안이, 인간의 연약함이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거란 기대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거 딱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의 한계 때문일 뿐 아니라 죄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에게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를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 하는 걸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낙심하고 불안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고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낙심과 불안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아까 하이데거가 했나? 이게 똑같은 거잖아요. 목사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우리의 낙심과 불안, 우리의 부족함들이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다릅니다. 하이데거는 누가 그걸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제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낙심과 불안의 상황에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진실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시고 힘이 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함뿐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는 뭐가 없다고요? 기대할 게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언제 강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까?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까? 여러분, 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을 채우셔서 우리를 진짜 힘 있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이 부족한 조건들을 채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능력 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돈이면, 경제적인 이유면 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있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돈 주시면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 뭐예요? 강하게 된다는 걸 뭘로 확인되는 겁니까? 내 삶의 부족함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이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능력의 극대화가 우리의 힘 있음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더라도,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불의 위험이 여전히 있더라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강한 우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다 속으로 아멘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지만 때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게 너무 틀림이 없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어떤 때는 내 삶의 외적인 여러 가지 상황, 제가 두려움 얘기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벗어날 수 없는 슬픔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내 인생 끝났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럴 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뭐 하나님 너 지켜주신다며. 너 하나님 믿어서 두려움이 없다며. 근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야, 너 두려워하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 뭐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조롱한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면 이 시편 43편의 이 시편 기자의 심정이 누구의 심정입니까? 욥의 심정이죠, 여러분. 욥의 심정이 느껴지시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조롱하면 심지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믿음은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늘 불안하시잖아요. 혹시 마지막에 나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까?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너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때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냐? 정말 함께 하시는 거 맞아?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 뭐 온갖 의문과 그로 인하여 질문들을 막 할 때도 여러분 아유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신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욥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처음에는 뭐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되는 고난을 위해서 이제 뭐 어떡합니까? 하나님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욥은 뭐합니까?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죽일 수 있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욥이 뭐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물론 재산도 다 잃고 자식도 잃고 몸에 병도 들고 그죠?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데 진짜 힘든 게 뭐였습니까? 정말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야 뭐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고 한다더니 뭐 하나님 어딨냐 뭐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때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 그때가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때가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좀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가 고난 받는지 이유나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가장 힘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힘든 시간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낙심과 불안한 상태에서 진실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약속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에 있으면 누군가는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회개해라 얘기할 거예요. 회개해라.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방법 네가 회개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너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 너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맞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예. 그래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맞다면, 이게 옳다면, 여러분 제가 초두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사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저는 평안했습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 이유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자신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 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 부족한 우리를 인정해.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가 은혜로도 못 받는 사람이잖아. 응? 이 상태를 받아들이고 살아. 아등바등 해봐야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이런 존재구나. 받아들여. 그리고 거기에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말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게 아까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야, 네 상태를 받아들여. 우리는 그런 존재야.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풀어주시겠지. 이렇게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정말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 여러분, 이 얘기 너무 많이 듣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이란 건요, 좋은 충고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한테 너 이렇게 하면 돼. 너 이렇게 안 해서 그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말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가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소망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성도답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는 겁니다.
소망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뭐라요? 바라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질문이 이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게 복음이냐고요? 왜 그게 기쁨이냐고요? 그게 왜 좋은 소식이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롱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이 불안과 낙심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친히 체휼하신 분입니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난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는 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슬픔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이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우리 뭘 보여주신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이 결단코 실패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순간에서 우리의 이김과 능력과 생명이 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심은 틀림없고 실패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너희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변호와 건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성도를 반드시 변호하고 건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믿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구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어려움과 억울한 상황을 밝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나를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의 말씀을 알면, 주의 말씀을 깨달으면, 욥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고난의 이유를 알면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예수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성도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 왜 제가 고난받습니까? 묻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맛보게 되는 주의 빛과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진실하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지수사입니다. 리딩지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런 얘기하죠.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나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일들은 말씀을 읽는 하나의 방식이나 기도하는 하나의 방편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분명히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인생이 들어야 할 인생의 유일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소망도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기대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 하면서도 남들보다 조금 더 하는 어떤 것, 남들보다 조금 더 낮게 생각하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뭐냐? 우리를 위해 행해진 그 무엇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행해진 것이 뭐요?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이시다는 것.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이미 행하셨고 이게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너무 애썼는데 로마로 가는 길이 자꾸 막혔습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하고 싶은 게 뭐라니까?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사는 우리가 얘기하는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거 아닙니다. 은사가 뭡니까?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여러분.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 했어요. 은혜를 나눠주고 싶어 했어요. 복음을 나눠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로마서가 뭐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복음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누릴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기도 왜 합니까?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까? 난 너보다 믿음이 좋아,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 그 주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남다른 우리의 삶의 여건과 조건으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로 나왔어, 나 이만큼 했어, 그래서 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 찾을 수 있었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주를 만날 때에,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내가 너의 구원이다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기쁨 중에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참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오늘도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도장 찍으러 나온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딴 사람은 몰라도 저는 이 시간에 이 거룩한 주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여전하신 그 은혜로 인하여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 오늘 예배드렸어, 이것으로 우리의 공로로 삼는 시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진짜 우리가 마땅히 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방향들을 가는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진짜 기쁨의 하나님, 기쁨의 그러신 그 하나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뭡니까?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한숨 쉬고 인상 쓰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이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이 은혜의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정말 큰 기쁨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낙심과 불안에 대한 단식은 그저 단순히 자신의 삶과 존재에 대한 어쩔 수 없음과 어려움에 대한 토로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도 이런 탄식하는구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불안해하는구나, 예수 믿어도 이렇게 낙심하는구나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과 존재에 참 힘이 되시고 주의 빛과 진리를 주셔서 큰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배경에서 나온 탄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백히 어려운 상황에서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우리가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확신하면서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43편의 20편의 말씀, 이 시편 기자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의 그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소망과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반드시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시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처럼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통하여 사단이 욥이 의인일 수 있는 까닭이, 욥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있는 까닭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그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듯이 오늘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너무 우리에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생의 참된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나를 나되게 하시는, 나를 참 기쁨의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고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조롱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찔리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고 평화를 누리게 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게 되고 주의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2026년 6월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번 6개월은 다른 때보다 유난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시간은 안 힘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절반의 시간은 어떤 때보다 너무너무 평안하게 지난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도 좀 그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불안과 낙심의 상황들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이 말씀과 기도, 이게 우리의 의와 공로를 드러내는 그런 잣대와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셔서 살리실 뿐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참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대신 지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 하는 이 복음으로 주의 주시는 자유함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